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소개했듯이 이제 봉선사에 살아요. 그리고 저녁 때 법문하본 건 처음이고, 또 오늘 조계사 불교대학 졸업생 동문회 법회라고 그러니, 여기는 이제 조계종의 제1번지고, 여기 대학생은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네요. 그동안에 법문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 뭐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보시고 필요한 건 들으시고 또 필요치 않은 말은 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살펴봐도 부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제 절을 다니는데, 부처님을 왜 따르게 되느냐? 부처님은 이제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출가하셔서 뭘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뭘 깨달았기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신 분도 뭘 깨달았는지 혹시 아세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법문을 들어서 알고 책을 봐서 알고 그렇습니다만, 또 경전을 보나 또 불교 사전을 보나 다 또 각지 달라요.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혼동이 와. 어째 그런가 늘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구할 길도 없고, 그렇게 오던 중에 이제 몇 사람의 얘기를 함축해 들어보니 그 좀 닮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릴까 그럽니다. 그래서 늘 듣던 얘기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들었을 적에 이것은 조금 참작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하시고, 또 저가 지금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책을 쓰는 사람마다, 번역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잘 안 들려? 그럼 안 들린다고 그래야지. 지금도 들려? 네. 아까는 안 들렸어요? 그 헛소리였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책을 번역하는 사람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한 사람만 글러가도 또 닮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해도 그 얘기가 다 옳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번 법사한테 물어서 왜 그러냐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그 팜플렛을 하나씩 드린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했잖아요. 왕태자로서 29살에 왕세자 자리를 버리고 고행정진하면서 출가를 했어요. 29살에. 그리고서 이제 설산에 가서 6년 고행정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법문을 듣고 책을 볼 적에 부처님이 설산에 가서 6년 고행정진을 했다고 해서 그 히말라야 산 굴 속에서 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 군데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6년 고행 동안을 한 군데서만 하는 거 아니고, 인도 사회는 이제 성자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이제 그 성불하기 위해서 고행정진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행정진.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어드런 성자는 이제 가시밭에 구르는 이제 고행이 있고, 어드런 사람은 이제 똥을 마당에다 퍼놓고 거기 들어오는 고행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이제 지금도 인도에 차이나교가 있죠. 빨가벗고 거리를 다니는 그런 교도 있고, 그런 고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또 오래 버티는 고행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산에서 6년 동안 그냥 굴소에서 전기되는 게 아니고, 인도 사회에 그렇게 어려운 고행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책을 봐서 그렇겠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둘째 6년 설산에서 고행한 줄 알았더니 그런 야사를 읽어보고서 그 6년 고행이 간단하지 않았구나. 6년 동안 이렇게 고행해도 깨달을 수 없으셔가지고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니은나라에서 목욕하시고 거기에 아마 바짝 아마 고행성을 봤을 거예요. 뼈만 남은 것을 그렇게 목욕을 하시는데 몸이 지탱을 하는 겨울에 쓸려내는 것을 거기 이제 그 수자녀 목녀가 보고 그것을 보살펴줘서 이제 우유죽을 자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 가지고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몇 해를 아마 그렇게 지냈나 봐요. 식사를 하시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행 끝에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쾌락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고 고행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아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판불에서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것이 인도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그 사진이 아주 살이 잘 쪘어요. 뚱뚱하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을 적에 몸집도 좋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하시다가 소태행도 모양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잘 잡수시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 노경원의 같은 비구들이 퇴락했다고 수행 고행 경기 심의들은 퇴락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서 몸을 휩쓸어가지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에서 견명성오도 했잖아요. 그 견명성오도 한 것이 35살. 근데 견명성오도 여러분들도 나벌 8일날 하늘에 샛별 뜨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나벌 8일날 샛별이 안 떠요. 그 기후 조건으로. 요즘 보면 샛별이 뜹니다. 요즘 1월 달에, 음력 1월 달에 가면은 요즘 아침에 나가면 샛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2월 달에는 안 보입니다. 인도에선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혼자 깨달으셔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전하시려고 깨달은 걸 전해주려고 녹야원으로 가셨죠. 가니까 그때 같이 정진 얻은 4비구가 그러니까 5비구죠. 그러니까 5비구가 저게 고다마 실달다 온다 그러시면서 우리 저 사람은 이제 고행 정진을 버리고 속가로 나갔으니까 우리 받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5명이서 오비구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가차에 오는데 보니까 상당히 몸에서 광채가 나고 화려하고 뭐 이러니까는 이상하다. 그러나 어쨌든 받자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위세에 눌려서 모시게 됐거든요. 모시면서 실달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지금 실달다가 아니고 붓다다. 깨달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면서 왜 아까는 내가 오면은 받자도 안 오고 자리도 안 내주겠다고 약속도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타심통이 생겨가지고 깨달으셔. 타심통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앞으로 그럼 뭐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붓다라고 불러라. 그때 이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붓따라 불러라 그러니까는 그 교진여는 이제 부처님보다 한 30살 위입니다. 그 교진여는 누구냐면 부처님이 태어났을 적에 그 관상을 보신 사람이에요. 성자가. 관상 볼 적에 이 애는 커가지고 성자가 될 것이다 예언한 사람입니다. 교진여가. 교진여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붓다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그러면 뭘 깨달아서 교진여가 물었거든요. 요걸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뭘 깨달았냐 물으니까 붓다는 이제 가만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몸에서 광채에서 빛이 나면서 산매에 들어셔가지고 이 허공을 가리켜 허공을 가리키니까 교진여가 하는 말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교진여는 깨달았다 인간했어요. 그거에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전을 보면은 부처님이 최초 깨달아서 오비건대 설법이 뭐냐고 읽어보면 여기도 아마 크게 다 배웠을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를 얘기가 안 돼 있으면 또 열반적정으로 되어 있고 그 자리면 이제 불생불멸로 되어 있고 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지. 교진여의 허공을 가르칠 적에 교진여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늘 나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 길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는 잘 모르시고 화란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덟인가 되신 스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설법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조계종 스님인데 요즘은 이제 금강선언장을 하고 계시면서 대법사님인데 불교 방송국에서 이제 작년 6월 달에 그 인도 교단사라는 것을 30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교진여가 이제 깨달음을 물으니까 허공을 가르치시면서, 허공이라는 것은 진공을 얘기합니다. 허공을 우리는 허공을 다 비웠다고 그러죠. 허공이 뭐 있어요? 허공을 다 비웠다고 그럽니다. 공허다고. 근데 부처님은 허공을 비웠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허공을 진공묘유라고 그랬어. 진공묘유라는 얘기는 절대 없던 얘기가 아니고, 진공이라는 건 있던 얘기 아니니까 그냥 허공에는 진공묘한 근원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이제 연선을 들어 보일 적에 교진여가 무엇을 깨달았냐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시고 허공을 가르쳐요. 허공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진공을 가르치는 겁니다. 허공. 우리는 허공이라고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때 진공, 허공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진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게 그때 교진여가 한 말이 불생불멸이랬거든요. 불생불멸인 건 이 허공은 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구나. 또 이 허공은 더러운 바도 없고 깨끗한 바도 없구나. 또 이 허공은 더함도 덜함도 없구나. 이렇게 교진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미 그걸 깨닫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진여 깨달은 자라. 그래서 제일 오비구지에 깨달은 게 교진여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최초의 깨달음인데 원리 경전에도 그 말이 없어요. 응? 진공묘유라는 얘기가.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화란 대법사님께서 BTN 방송국에서 6월 달에 그 설법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공을 가리키시면서 불생불멸 불구부종. 근데 깜짝 놀랐죠. 저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어째 우리 불교 성경이나 모든 책에 보면은 한마디도 진공묘유라는 얘기는 없고 열반적정, 그 잘못 무슨 손이
다른 말로 이제 생하고 멸하는 옥된 얘기라든지 뭐 이렇게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성제 팔정도.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저기 그 찾아보니까 저 가평에 계시다. 가평에 상락향 수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거기 계신데 그 찾아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어째 스님께서는 이런 그 효진여가 깨달음에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하셨느냐? 그때 당신도 그 법문을 오래전부터 여러 군데 가면서 했대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 정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10번이나도 갔다 그래요. 요즘에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 뭐 갈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 뭐 가기 힘들죠. 그러나 인도에 이제 구마라스나 삼장법사는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한역이 다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었는데 그분도 그것 때문에 인도를 10번씩이나 가면서 그 야사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여러 사람 닮아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한 조직이 돼 있지는 않아 하나도.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물어보았더니 당신께서 이것을 여러 번 다른 데서도 강의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인데 스님 어찌 이걸 와서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해요. 내가 나이가 올해 90인데 90년 내가 뭘 이걸 따지냐고. 근데 실제 우리 불자는 이걸 따져야 됩니다. 요거에 잘못되면 이 단추 잘못 끼듯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생로병사라고 해서 출가했잖아요.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지 않는 들 없겠냐고 출가하지. 그 진공묘유가 아니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진공묘유에야 똑 떨어지는 해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다 되묻고 확인하고 아마 7, 8번 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써놨습니다만 지금 모든 경정이나 또 강사님들이 법문할 적에 열반적정 그렇게 하고 사성제 팔정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나도 미쳤다고 하지 뭐 그걸 동조한 없어. 그러나 그 스님만은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책을 냈습니다. 그 스님하고 같이 해서 요건 부처님이 직접 깨달은 것은 그 열반적정이 아니고 진공묘유라고. 그래서 진공묘유란 얘기는 진공이란 얘기는 허공이란 얘기인데 허공은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허공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도 늘 듣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색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는 이 모양다리는 생겼지만 이 모양다리가 그대로 공이지 이 모양다리를 떠난 색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과 둘이 아니라는 얘기 반대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진여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고 물으면 진공묘유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 진공묘유 얘기를 나한테 들어가면서 그런가 저런가 생각은 차오치쳐놓고 많이 연구를 해보면 확실하게 이거라는 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진공묘유가. 그때 진공묘유가 색공이 둘이 아닌 걸 알게 되면은 생로병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지 않는 도리가 바로 공해도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부처님이 깨달아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학교 졸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고 물어보면 앞으로는 사성제 팔정도 또 열반적정 그런 얘기는 안 맞아요. 열반적정이라는 얘기는 이 우주 내의 삼라만상이 다 타서 없는 걸 니르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 탔다는 것이. 그러면서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그 타서 공원 가운데 빛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지금 말로는 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그러면 이 허공은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안 그래요. 에너지로 꽉 차 있다고 했거든.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광양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허공은 비온 줄 알았지 뭐 광양자가 무슨 소리고 에너지가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그건 지금 과학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맞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진공요라고 없대 허공이 비었다고 안 그러고 묘한 것이 있다. 진공요. 그런 게 그것이 지금 3,000년 전 부처님 얘기가 지금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 허공의 에너지는 이 허공이 지구가 이렇게 크지만 무엇이 받치고 있어요? 허공이 받치고 있거든요. 허공은 쪼갤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쪼갤 수 없죠. 과학적으로. 근데 과학적으로는 쪼개는 거예요. 이 허공을 쪼개는데 얼마까지 쪼갤 수 있냐?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전에 이제 내가 서울 봉사 주적지가 한 40년 됐네요. 그때 나노 분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허공을 10억 분지로 쪼갤 수 있다. 쪼갠다는 얘기는 뭐 이딴 얘기거든요. 우리는 허공을 늘 비웠다고만 그랬는데 부처님은 비지 않았다. 진공요이다. 묘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허공은 광양자라고 그래요. 광양자는 광양자 빛이 있기 때문에 광양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양자의 최소단위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빼서 최소단위로 사람 모양 안 보이면은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그전 얘기 나노 분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0억 분지로 그걸 쪼갤 수 있다. 근데 그거 다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 신문하는 게 쿼크 분자를 쪼갰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나노 분자를.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그 교수를 내가 찾아갔어요. 그게 쿼크 분자가 뭐요? 그랬더니 그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물리학적으로 이 우주의 허공의 에너지를 10억 분질로 쪼갠 것이 나노 분자고 그 10억 분질 쪼갠 나노 분자는 또 10억 분질로 쪼갠 것이 쿼크 분자래요. 그러면 10억 분질 쪼개서 우리로서는 현미교로서도 볼 수 없지만 있기 때문에 쪼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응? 광자라고 얘기하고 광양자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요즘 또 저 소련 박사가 쪼갰는데 저 힉스 분자로 그 쿼크 분자를 또 10억 분위로 쪼갰답니다. 그럼 그 쪼갠 것이 없어졌습니까? 허공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은 난바도 죽음도 않는 순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난바도 없고 죽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게 그거의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가 그건 우리의 분별이지 영원히 난바도 없고 죽지도 않는데 무엇이 아픔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썩음이 있느냐 요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느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사성제 팔정도의 그 열반 적정의 그거는 깨달은 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자가 그 진리를 안 자가 이 허공계의 획수분쟁까지도 자기 근본이 있는 그 도를 안 자가 지혜로서 한 얘기입니다. 그냥 부처님 지혜로서 부처님이 깨달은 점에 한 얘기지 그 얘기는 깨닫기 전에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기할 적에 그 부처님이 진공교율을 오비가 못 알아들으니까 교진여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연기법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주 내 이런 모양들이 어떻게 된 거냐?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조물주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일광자인 획수분자 그 보이지 않는 광자 그러면 그 광자의 힘에 이 지구가 버티고 있고 우주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니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요즘 말로 얘기할 적에 우주 일광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습니다. 허공이라고 그러면 빈 걸만 생각하니까 이 허공은 우주고 이 공간은 우주고 그 우주 내에는 광양자가 있는데 광양자는 하나의 빛으로 보면 최소 단위 그 쪼갤 수도 없는 단위 일광자로 봤을 적에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그건
난바도 없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니까 아유 생로병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건 우리 중생들의 분별이야. 너의 분별이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요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깊이 보시고 좀 의문되는 거에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랑 내가 다 적어서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겸해서 얘기할 것이 그 이제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도 보면 이제 그 좋은 개송을 하나 스님네들에 써달라면 열반상나가정이라고 써서 줍니다. 열반상나가정. 집에도 아마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상나가정이 꽤 좋은 개송인 줄 알고 늘 생각을 했는데 서울 봉사 72년도에 거기 살 적에 이제 운호 스님이 거기서 능원경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내가 총무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열반상나가정인데 열반낙이라고 해서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다 불타서 없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텅 빈 공간 허무한 거. 근데 열반낙이라고 해서 열반상나가정이라고 써주거든요. 그죠? 낙자를. 그래서 운었을 내가 물어봐서 이 열반에도 다 타서 없어진 공간 가운데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럼 자네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낙자가 아니고 악자 아니겠습니까? 악이란 얘기는 음악이라고 할 적에 낙자나 악자나 그 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글씨는 똑같아요. 그래서 삼장법서나 구마라습이 인도에 가서 한역을 해올 적에 이걸 악자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럼 악자로 하는데 그 얘기는 열반은 타서 없어 공하지만 공한가 아니고 광양자에는 핵이 있잖아요. 이 우주의 에너지는 핵이거든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악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형상에는 자기의 핵이 있어요. 자기의 핵, 변하지 않는. 그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걸 다 해요. 뭐 할 말은 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봉사를 떠나서 이제 봉선사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방송국에 불교 방송국에 이제 성우 회장님이 그 법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법회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열반상나가정에 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이걸 악으로 봐서는 좋겠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삼장법서나 구바란습이 인도에 가서 한역을 해올 적에 이걸 낙자로 헷갈리냐 악자로 써왔는데 우리가 낙으로 번역한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강사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왜 지금까지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일본에 전부 열반상나가정이라고 하는데 스님 혼자 그걸 왜 악자로 보고 그러냐고 말도 되죠. 그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그러고 났더니 천태종에 계신 강사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김지복 강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나이가 많은데 스님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일리가 좀 있다고 거기에 낙자에 대해서 악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하고 계신데 그 스님께서도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회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왜 악으로 그러냐서 그 설명을 했을 때 아유 미련이는 소요 쌈만은 줄 알았대. 언제 이런 생각을 아주 그러면서 내 방에 지금 글씨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써놨어. 그러니까 그걸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봉선사에 인도 가서 산스크리트 교육을 한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가거든 열반상나가정에 이게 낙자로 되는지 악자로 되는지 한번 봐달라고 내가 여비도 좀 그랬어요. 그래도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를 조사해 봤더니 없대요. 거기도 낙으로 됐대요.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랬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불교방송국의 성우 스님이 열반사상책을 이렇게 두껍게 출판하셨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기고하기를 그 열반상나지 아란전자 개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란전자 개성인데 낙자가 빠졌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낙자가 빠진 것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방송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내가 그때 여기서 법문도 했는데 그때는 당신도 생각을 못했다고. 근데 70년도에 열반사상 책을 한 번 내고 재판 낸 거라고. 근데 왜 그때 좀 얘기하냐? 그때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많이 사서 돌렸어요. 전국을 돌려고 뭐 사러 돌면서 인도까지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출처가 나왔어요. 그것이 출처가 되면 부처님 살아생전에 법문을 하신 게 아니고 아란존자 개성도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개성도 아니고 그 법상적에서 나란다 대학을 운영했답니다. 나란다 대학이 아주 인도에서 제일 큰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나란다 대학은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구마라습이나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한영을 할 적에 나란다 대학가 세우니까 역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전부 열반상나 가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걸 이론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론하는데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처님 개성이 아니고 그 개성은 법상정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경전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냥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부처님께서도 경전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건 논의해서 수정해도 된다는 말씀도 해놨고 또 우리도 경전이라서 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 그거에 써놨으면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년 후에는 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책에도 좀 내놓은 뜻은 지금은 얘기 안 되지만 100년 후에는 이것이 거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반상나 가정에 낙자도 문제가 있고 또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을 500원 때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본 책마다 강사마다 전부 사성제 발정도 아니면 열반 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된 거 지금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진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중구난방인데 어느 경전에는 이렇게 써있고 저런 경전에는 그것도 여러 군데 다 같진 않아요. 그 책 하나에도 여러 군데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쓰시면 여러 책을 합해가지고 자기가 검토해서 판단이 나와야 아마 자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옳다고 듣진 말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논의하시면 아마 바른 답변이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견명성 오도를 했는데 뭘 했느냐. 바로 이 허공 가리키는 허공이라는 얘기는 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했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진공, 열반적정, 사성제 발정도 그것은 깨달은 자가 한 얘기지.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허공만 가르쳐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공만 가르치는 게 교진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그래요. 아주 똑 떨어지잖아요 그냥. 근데 그것을 부처님이 했다고만 써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걸 교진여가 한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 인간했어. 교진여는 깨달았다고. 근데 네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법을 얘기한 겁니다. 연기법. 근데 연기법을 뭐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연기법은 깨달은 게 아니고요. 못 알아들으는 게 아니라 연기법도 이제 강의마다 달라요. 너가 있는데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상대성에 의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연기법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얘기에는 이 허공계는 상로병사 없는 불생불멸 아니에요. 우주 진공은 그 불생불멸에 무슨 뭐 상이 있어요. 다 공안 가운데인데 공안 가운데 그러면 연기는 뭐냐?
이 공안 가운데 하나의 광선이 이 허공계에는 에너지와 에너지에 부딪혔을 적에 엄청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빛이. 그 우리가 저 벼락칠 적에 벼락에 몇만 더 열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하나의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연기입니다. 근데 그 연기법을 자꾸도 좀 이미 너가 있는데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이미 이건 생긴 거예요. 이 생기 이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전이 바로 그 연기라고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도 엄청난 에너지가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서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위성을 통해서 오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림까지 다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와요? 이 허공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저 소련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소련의 에너지의 파워가 지금 이 방안도 엄청난 에너지가 박치기를 하고서 불을 튀우면 우리가 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운판 세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소련에서는 그 파워를 토연장이라고 그래요. 토연장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또 이 우주의 에너지 이 파워는 얼마나 세냐 하면은 광속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를 가려면 130광년을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광속에 10억 배의 힘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그 에너지 힘이 10억 배. 깜짝 놀랐어요. 소련의 박사가 한 소리예요. 뭐 내 소리 아니고 책에서 내가 봤거든요. 야, 그런 걸 봤을 적에 근데 그거 이상의 지금 에너지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요, 이 우주를 수만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10억 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갔다 오잖아요. 생각만 해도. 어? 그 먼 데를 찰나가네. 태양계를 낮에 해를 봐요. 해 볼 적에 거기 얼마예요? 130광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찰나간에 갔다 오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보는 파워가 그게 혼의 세계를 알아야 돼. 우리가 혼이 되면 육신이 혼이고 혼이 육신이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본래 마음의 힘은 그렇게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공묘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 생로병사를 아신 거예요. 불교의 교리는 생로병사 하나뿐입니다. 생로병사만 알면 다 알은 것이지 뭐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자꾸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점 고론해주고 모르면 뭐 저거 한번 토론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건성건성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물어봐 주시고 와주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파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면 모를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또 업보라서 뭐 전생 뭐 미래세를 자꾸 얘기하고요. 요즘들 얘기 많이들 하죠. 그 덕산 스님이라든가 황벽 스님인가 저 용담 스님 만나러 갔는데 떡장수가 있어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느 마음을 먹겠냐. 근데 그 대답들을 잘 못하고 있어. 한번 대답할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거기서 마치지 말고 나는 좀 한 단계 더 얘기 좀 해줬으면 우리가 궁금증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심도 본래 없고 현재심도 본래 없고 미래심도 없어요. 그 떡장수 할머니는 많이 먹고 가려는 소리입니다. 떡 많이 먹고 가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떡 많이 먹고 가는데 그걸 못 먹고 가는 거 바보지.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떡 먹고 가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 과거도 없고 현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데 불생불멸인데 과거 현재 어디가 있어요? 극락도 지옥도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내 마음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본래 생함도 없고 변함도 없어요. 요걸 부처님이 진공을 깨달은 거예요. 요 얘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처님이 되고 싶죠. 요즘들 다 얘기를 하기
뭐 너도 붙여 나도 붙여서 많이 얘기하는데 불성은 진공교육, 공은, 허공은, 같지만 그거 이제 공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 불성은 있지만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태어나가지고서 자비다행을 해서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살아서 자기 위해서 안 살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광채가 나오는 것은 물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물과 같이 살는 얘기를 하니까 물이 뭐 자유자재 겨울이 내릴 때 뭐 돌 있으면 비켜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물과 같이 살는 얘기는 물은 한평생 우주 내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먹여줘요. 그래도 돈 달라고 안 그래. 또 더러고 깨끗한 다 씻어줘. 그래서 잘했다고 안 그래. 그럼 여기 허공에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산소가 물 아니에요. 물의 원천이 산소고 산소가 물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산소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고마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같은 생각으로 사셔라 이게요. 그것이 부처님이지. 그렇게도 안 살면서 너도 붙여 나도 붙여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는데 언니 강사가 자꾸 내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옳다고 그래 말아버렸지. 그건 아니에요. 불성은 다 같지만 부처님은 물과 같이 살 수 있을 적에 부처님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물과 같이 사시면서 부처라고 그러면 돼. 근데 물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 부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첫째 건강해야 돼. 내가 올해 90살인데 이 말 잘하잖아요. 아픈 데도 없어요. 응? 왜 그러냐면 나도 늘 생각이 물과 같이 살았던 생각을 늘 해요. 하면서 그렇긴 나 못해도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죽인다고도 안 미워. 나를 봉사 주지할 때 다 쫓아내는 사람도 안 미워. 응?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난 골도 하나 배가 하나 아무도 아무 데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 지는 걸 제일 원하네요. 깨닫기로 오는 사람들은 물과 같이 살아야 돼. 어디서부터라도 마음을 물과 같이 살겠다는 생각하면 이 몸에 기운이 바뀝니다. 기가 바뀌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쌈이나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장사도 안 돼요. 도끼가 생겨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집에 가기도 싫은데 그것이 다 몸에서 나는 도끼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과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한테 복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달만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한 달도 안 해보고 힘들다고 그러는 그래.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은 결과가 와요. 근데 긴 얘기 자꾸 하면 너무 시간 간다 그러니까 그만하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물과 같이 사는 거고 미워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저때 건강해지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부처님께 기도할 적에 복 주시오 그런 기도만 안 돼요. 나도 부처님처럼 물과 같이 살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부처님 날 뭘 해주세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데 불성이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과 같이 살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기도 성취가 100% 됩니다. 내가 실제 해보고 사는데 지금. 지금 내 모습 보면 됐잖아. 이만하면 됐지 뭐. 오늘 법문 들어서 고맙고요. 오늘 법문 한 중에서 의심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듣긴 들어도 진감민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진공노유가 부처님 최초 법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시고서 왜 그러냐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는 오늘 서울대학교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 어쨌든 건강들 하세요. 오늘 법문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만해도 되겠죠?